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성령님,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활짝 더 열어주시고 취하여 주셔서 주님 곁에 세워달라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숨겨지고 저희들이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이야바라바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란다라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고 정결케 깨끗게 하여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온전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주여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주여 저희들의 머리끝 발끝 손끝 앉는 것을 완전히 둘러덮어 주셔서 정결하고 정직한 예배, 진실한 예배, 아버지 참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넣어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넣어여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의 거룩으로 충만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라바라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라.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은혜의 불로 임하소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부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 된 저희들 목자의 음성 듣기 원하여 또 목자의 음성을 따라
주님,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님과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주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지, 어디를 가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주님 곁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저희도 하기 원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큰 은혜와 사랑 받았으므로 기쁨으로 아무 대가와 조건 없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나아가기 원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불태우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아가고, 또 내일의 슬픔과 싸워가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믿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저희들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들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과 저희들도 사랑으로 눈 맞을 수 있도록, 눈 마주치며 눈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걱정들, 그런 파도와 물결을 일으키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성령의 불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터치 사랑하는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그러므로 나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 우리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주님의 약속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에 비길 것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강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별 보면서 주님 생각하고,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에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에 예수, 누구도 비교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에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성실한 그 은혜와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살아가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오해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신실한 주 사랑과 진리 능력으로 행하는 주 날 보내 채우네. 내 모든 것 아는 날 향한 사랑 노래. 날 위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 모습 그대로 예수 십자가
십자가 우리에게 인쳐 주옵소서. 성령 인내와 은혜로 긍휼과 진리로 놀라운 일 행하는 주 날 보내 채우네. 내 모든 것 아는 날 향한 사랑 난 노래해. 날 위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의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의 모습 그대로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의 모습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동치 않으리.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위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저주를 그가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에 전부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온 땅 흔들리고 아멘.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아멘. 내 주 사셨네. 아멘. 주님 모든 사망의 권세 꺾으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아멘. 주여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멘. 라이샤라 약함 나라라 나라라. 주여 부활하신 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승리한 어린 양 아멘 영원히 영광 받을 때 영원히 높임 받을 때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원히 영광 받을 때 영원히 높임 받을 때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영원히 영광 받을 때 영원히 높임 받을 때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원히 높임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아멘.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 구원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창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가정을 품고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부활의 영을 풀어놓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는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기도하며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우리 가정과 심령에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를 심어주시고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믿고 뿌려주셨사오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단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오늘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귀한 가정과 가문에 예수 믿는 씨앗으로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풍파만으로 자라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반려자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남편과 아내를 영원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부모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친족과 친구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신 예수님, 주여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의 질병도 고쳐주옵소서. 병든 영혼 고쳐주옵소서. 병든 눈 열어주옵소서. 어두운 눈 열어주옵소서. 주여 귀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야바라 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라 따라바라 산다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예 라야라 나라라 카이언니리 와라 산다라라 아멘 아멘 주여 라야 와라 칸다라라 라바라라 나라야 칸다라라 아멘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과 그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고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바로 그때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떠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여서 그 반석 위에 서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단이 우리 손에 쥐어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 잡고 기도하고 못 박히신 주님의 발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는 그 십자가 끌어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거 끌어안고 감사하다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어 처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 대로 세상 일 풀리지 않아도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진 모르지만 어떻게든 하실 것을 끝까지 믿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끝까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찾아내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주님 손에 주님 품에 안겨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질고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지,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나 그렇게 믿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면서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미련해지는 마음들을 아버지 지혜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이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더 지혜롭고 더 정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줄 알고 사단에게 사단 손잡고 가서 돈 잃고 건강 잃고 명예 잃고 사람 잃고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 아무 없어도 주님의 음성 크게 듣고 눈을 뜨면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아버지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의 떡을 뗍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의도와 의도를 따라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대로 새겨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진실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에 가득 채워지고 저희들의 심령에 차고울러 넘쳐져서 하늘의 부흥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하신 바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1절 말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 중간쯤 지나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이 전에 어떤 장면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드러내려면 예루살렘에 가세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가세요 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세가,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열받은 거예요. 왜요? 똑같은 성경 가르치는데 누구한테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한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아무 말 못하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제지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혹이, 성경에는 혹이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너희들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안 잡냐? 제가 왜 아무 말이나 저렇게 하고 허가도 받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냐?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이 당국자들이, 지도자들이 알았냐? 라고 하면서 당국자들을 비난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선동하는 거예요. 이 중동 사람들의 선동은요, 무서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라고 물어봐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그래. 무조건 뭐야 하면서 누군가 죽일 놈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하면요, 무서워요. 물불을 안 가려요. 우리는 그래도 가만히, 한국 사람들은 대화로 좀 풀어보자, 무슨 말인지 잘 따져보자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이 써 있는지 걸 볼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때려 죽이려고 막 모이는데 거의 태반이 뭐라 그래요? 왜 모이는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도 그냥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선동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얘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서 자라고 있는지 우린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착각보다 오해가 무서운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나사렛 동네 출신이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사 가서 계셨던 갈릴리 동네 이웃들일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누나들이 우리랑 살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가 하늘에서 온 예수요,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처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예수님을 가로막지 않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어떤 대목이에요? 하늘구름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왔으니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상중,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걸 현실에 그냥 예언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받는 거죠. 말라기도 이런 말이에요.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주님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호련히.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오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몇 년 동안? 30년 동안. 30년 동안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뻔히 내 눈으로 시뻘겋게 다 봤는데 이제 와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네 당국자들이 왜 참고 있냐, 이거 미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어떻게 해요?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태어났다. 그리고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또 9절 7절 이사야 9장 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내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내게로, 하나님께로 나아올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과 이 말라기의 예언은 뭐예요? 부분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분적인, 그러니까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아, 이게 코끼리구나 이제 하면 어려운 거예요. 다리 만지면 이제 놀래 자빠지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홀연히 탄생하신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양떼들 치는 목자들 몇 명, 동방박사, 끝, 땡. 어느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대헤롯은 이 말씀,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냐 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말씀을 유대 민족들은 몰랐어요. 왜요? 알기는 알았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온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예수님이 평범했거든요. 기적을 일으키긴 일으켰지만 너무나 평범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평범했으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를 예수님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기적이 뻔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결론은 뭐예요? 쟨 예수, 내 친구, 어렸을 때 나랑 빨가벗고 또랑에서 놀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편견이에요. 선입견이에요. 형제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생을 해도 편견이 생기고요. 잘 먹고 잘 살아도 편견이 있어요.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넉넉한 형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그렇게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가면서 해야 주님이 귀 멀었냐 이제. 근데 어떻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미치겠는 걸. 소리 지르는,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격이 지랄 맞아도요, 기도할 때 소리 크게 못 냅니다. 근데 평상시에 얌전했는데 기도만 시켜놓고 와!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영의 야성이 있는 거예요. 목소리 큰데 기도시 주여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여러분, 근데 이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때 나 그렇게 괴롭게 했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내 돈 떼어먹고 간 그냥 막 이런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아버지의 학대를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내 인생에 정말 노 땡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찾아가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온 과정 속에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었든지, 어떤 사람은 장로교에서, 어떤 사람은 감리교에서 순복음에서 어떻게 가르쳤든지, 어떻게 우리는 오늘 지금 성령님께 주님 저의 눈을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과거에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은혜가 한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제의 은혜를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제가 찬양인도 할 때 어떨 때 멘트를 하면 멘트가 너무 멋있어요. 그거 막 써놔요. 나중에는요 안 써요. 뭐하러 써? 쓰는 게 오히려 방해가 돼요. 주님이 막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기름 부음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써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해요.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간격과 간격 사이에 멘트를 그렇게 딱 치세요? 가르쳐달래. 배운 바가.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간격 그 박자에 맞춰서 딱 멘트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늘 새롭게 주시니까 뭐 주신 그 말씀 막 붙잡고 막 멋있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계속 새는. 여러분, 그게 방언 찬양의 유익이기도 하고 이제 영의 찬양의 유익이에요.
계속 주님이 새로운 찬양들을, 새로운 마음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도 지난번에 했지만 똑같은 본문이지만 어떻게 해요? 새롭게 주님이 나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경험이 있든지 나쁜 경험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쁜 경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 나가고, 저는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분이었는데 나이가 50 정도가 돼가지고 기도 중에 자기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신 것을 기도 가운데 봤어요. 예수님이 나 버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학대당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예수님이 막 울고 계시더래요.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변화됐어요. 왜 변화됐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 주님이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치유예요. 막 능력을 주셔서 고통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구나를 딱 확인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쫙 풀린 거예요. 그럼 그때 왜 나 버리셨어요? 왜 그때 나 그렇게 학대당하고 왜 그렇게 내버려두셨어요?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그때 나를 잡으시려고, 나를 위로하려고 막 그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서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지고 새로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매일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사단아 떠나가라도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일단 씻어야 돼. 파리 하루살이 이런 애들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어디서 그게 보이는지 날라와가지고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것들을 치우면 파리는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계속 씻고 정결해야 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몇몇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자라고 무슨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중고등 이렇게 청년부를 다녔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예수만 알고 있으면 영적인 예수를 알 수 없어요. 물론 그것도 정확치는 않았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적당히 알면서 그게 뭐 전부인 것처럼 확신 있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경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체험, 여러분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굳어져서 성령은 꼭 이렇게만 받아야 된다, 저렇게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내 경험이 유익하지만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를 보고자 해야 돼요. 맨날 틀에 박힌 대로만 하지 말고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 성령의 새로운 바람, 오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은혜하면 우린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영혼이 평안해질 때 그것을 은혜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영혼의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양심의 찔림을 얻고 평안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져서 급기야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이 산산이 깨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 필요한 놀라운 은혜는 뭘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잘못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나의 욕망이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이 찔르듯이 가슴에 찔려 오순절 망하다락방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얘기할 때 가슴이 찔려 했을 때 그것이 성령이 창이 관통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 꽉 찔릴 때 뭐라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오늘 제게 하신 말씀이 축복받아 이게 아니라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고 영혼을 누르고 확 박살내는 이것이 바로 뭐다?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마음이 그냥 이렇게 좋아지고 그냥 이게 평안해 이런 것 말고 이것도 은혜이지만 더 좋은 은혜는 그것의 원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거다. 여러분 이렇게 충고나 이런 것도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해주지요. 요즘 세상에 못해요. 왜? 칼 맞아. 요즘 세상에 잘못했다 그러면 막 쫓아와가지고 차로 들이받는다니까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빵 소리가 나자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알아요? 빵 소리가 나자 야 이 개! 어떻게 사람이 빵 하자마자 창문을 내리고 욕을 둘이서 막 해다는데 은혜롭더라고요. 오 저렇게 준비했나? 어떻게 욕이 저렇게 따바다다다다다 상대방 말은 듣지도 않아. 야 이 하면 좀 이따 조용해져. 지나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지 평범한 은혜 아니면 놀라운 은혜를 받기 원하는지 선택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범한 은혜 주시려면 주시지도 마세요. 저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마음이 잠깐 편해진데 그게 무슨 상관? 이게 뭐가 좋아요? 하나님 제 마음의 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깨트려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사람 막대기, 주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매우 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쳐줬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2번씩이나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인들을 사랑해서 가버려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타났던 그 꿈조차도 하나님께서 똑바로 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번이라고 얘기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2번 나타나요. 내가 2번이나 너에게 얘기했는데 네가 내 말 듣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언제인지 그건 상관없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징계, 잘 사랑하는 자녀들 징계해라, 매우 쳐라, 징계를 기뻐해라. 징계를 기뻐하지 않는 자는 버림받은 띠띠띠 이렇게 막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때려주세요. 안 맞고 순순히 잘 가기를 원하지만 제가 주님의 음성을 쌩까고 제 마음대로 갈 때는 주님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지 말고 바로바로 응징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계획이 주님과 맞지 않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압박하시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명예를 잃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봐 숨고 도망가는 사람 되지 말고 다윗처럼 혼나도 하나님께 혼내달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불로 나의 죄와 허물을 도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죽들 땐 죽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죽겠다라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처절한 깨어짐을 통해서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온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혼이 난다 그러잖아요. 혼이 난다는 것은 매를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혼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혼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이 난다, 액션만 보고 두드려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정신이 번쩍 나도록 다시 훈육하는 것이 바로 혼난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혼나야 돼요. 혼나도 사람에게 혼나면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께 혼나면요 괜찮아요. 새 힘을 얻어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개석상에서 개망신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잠잠히 찾아와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주님과 이런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고 다 널브러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유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됐네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늦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와 전부 괜찮아요. 그럼 주님이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이참에 나이씨 안 믿어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10년이 주님이 버리면 모르겠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면 끝까지 결국 돌아와서 전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그럴 시간도 없어요. 진짜 마지막 때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엘리샤가 항상 옷을 사가지고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어때? 제가 평을 해주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침에 가서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오늘 저 어때요? 틀렸어. 어디 가요? 어디가 또 틀렸어?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말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이제 그러면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야. 저와 여러분들에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저 어때요?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좀 어떠세요? 하나님 오늘 기분 좀 어떠세요? 마음은 좀 어떠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해드릴 만한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너 나랑 같이 가려면 좀 이거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주님과 그렇게 편안하게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과 절망이 찾아온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변화와 새로움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쟨 그리스도가 아니야. 제가 어디서 나고 어디서 살아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오해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이례적으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얘기해.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이 너희는 얘기하냐.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요 재밌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 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나는 참된 메시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라는 단어. 이 참되신다는 말은 진짜다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파견자시다, 궁극적인 실제자시다, 진리의 사람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말은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된 파견자시다. 실제 하시는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다.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에다가 써놓으세요. 참되신 데는 참된 파견자다. 나중에 또 읽을 때 진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참된 파견자이시다, 궁극적인 실제자이시다, 진리의 사람이다. 성경 옆에다 써놓으세요. 참된 파견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된 파견자이시고 궁극적인 실제자이시고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라니까 간 그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런 날선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만큼 확실히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친밀히 알고 계시는 궁극적인 실제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됐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증명해라. 예수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해내셨죠.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친밀히 경험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쓸만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대신 누굴 보내잖아요. 내 대신 가서 말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 꼭 그렇게 부탁하면 해도 안 될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해야 할 말을 주고 돌발 변수가 있어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이 사람이 진짜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 이 사람 날 자기를 보내달래. 널 보내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좀 참아. 널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가만히 묵묵히 있으면서 당신이 좀 대신 가주세요. 저는 그래도 나를 가장 잘 알고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 당신이 가야 이 일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보내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닦아가지고 뭐래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 여기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존처럼 그렇게 주인을 잘못 이야기하고 욕하고 이렇게 싸잡아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뭐라고요?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나는 말한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세였어요. 아무리 이 말하고 싶어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안 해. 억울하고 핍박을 받아도 뭐라고 행동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안 해. 두드려 맞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라, 내 말을 내 입에 넣어놓아라.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얘기하시죠. 이사야 입술을 찢어버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때 내가 너희들의 입에 넣어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그때 입을 넣어주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과의 그런 친밀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지 귀신이 하는 말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선택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속으로 먼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대화를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잠깐 기도해요. 잠깐 기도하지만 이것 자체가 뭐예요? 전적인 의존,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지식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말씀에 이렇게 내가 언변을 잘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항상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것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하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들어서 쓰세요. 아무리 목사고 뭐 신학 박사고 해도 들을 귀가 안 열린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갔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나를 깨트리고 또 깨져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이 행함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표적을 봤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일에 확실한 자기의 인생과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살기등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결국엔 믿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다라는 것은. 물론 표적을 보고 예수 믿기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표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 한 또 계속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계속 믿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아무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잘 못 믿는데 예전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님이 그런 확신을 주시면 아멘 하고 자기의 일생을 바쳐요. 예수의 옛자 그러다가도 주님 딱 만나고 나서는 주는 이렇게 확 변하고 진실하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데 요즘은 이랬다가 저렇게 했다가 무슨 뭐 이렇게 솥바닥 뒤집듯이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얄팍하게 만나면 안 되고요. 깊이 만나요. 주님이 순간적으로 만나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여 주님의 계속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기도를 왜 주님을 원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밖에 없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하죠. 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딴소리 하지 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도록 기도해. 성령님이 오셔야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은 안 받고 성령 받은 것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헝클어지는 거예요. 자꾸 헝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고 첫 걸음이에요. 문제 해결보다 성령 충만을 일단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되는 거지, 성령 충만 안 받았는데 문제 해결 받으면요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요행만 늘어나요. 요행만.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의 도움 이전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까지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요렇게.
그냥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뭘 따라,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있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 다른 말로 좀 귀엽게 표현하면 내 손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다른 거 말고 성령으로 저의 속사람,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늘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마치 우리 가족이 아니면 우리 집에서 잘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안다라는 건 지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체험. 우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라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붙잡아 준다는 거죠. 지식에 넘치는, 이 지식의 경험이 인격적이고 주관적인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 왜요?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체험했을 때는 이거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 깊이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냥 답답한 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결책을 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투성이지만 주님 내게 오세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걸 이렇게 풀었어요. 왕이 내가 너 충성된 신하한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그 신하가 그랬대요. 왕이요,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1년에 한두 번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으러 오세요. 그거 보화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달라는 것도, 그래 한두 번 내가 가서 밥 먹어줄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왕이 가야 되니까 길이 어때야 되겠어요? 좋아야겠죠. 도둑이 끌겠어요? 아니죠. 군대가 파송돼서 왕이 가는 길을 지키죠. 왕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왕이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집이 코딱지만 하면 되겠어요? 구중궁궐을 지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임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떡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주님 오십시오. 죄 많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아직 정리 정돈은 안 된 거 너무 많지만 주님이 오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고 그래도 일단 그냥 앉을 자리 있으니까 그냥 와서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자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정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수도 알아요. 쟤는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건 상관없고 자꾸 그냥 주님은 안 오셔도 되니까 거기서 돈만 좀 송금해 주세요. 이런 거 좀 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쌀 받아왔더니 그 다음날 도둑놈이 와가지고 홀랑 가져가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꼭 이런 세상적인 이치를 잣대를 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 가르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신방을 오려면 오지도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신방을 거부합니다. 제가 주님이 신방 올 사람입니까? 제 안에 오셔서 저랑 살아주세요. 저는 주님의 신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 계속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생각했어. 벌써 생각했는데 눈이 뒤돌아가. 흰자 봤네 지금. 눈이 막 어머 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네 방이나 치워놓고 날 불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1년에 2번 봄, 가을 대신방 잊지 마세요. 요거 스케줄.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우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웁니다.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뭐 이런 걸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뉴스 보세요. 우리나라에도요 영아 거래가 활발하대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낳은 아기들을 돈 주고 사고 판대요. 그 아이들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죽는지 사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뭐 인육 캡슐에 뭐 재료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뉴스의 한 칸을 장식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이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일본에서는 로봇가 이제는 임신도 할 수 있고 출산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존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려. 그리고 다시 키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려고 해도 받지 못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때를 아껴서 주님과의 사귐을 깊이 하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이 땅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사계절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세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거칠고 험한 이 마지막 시대에요,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 잡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이 평범한 삶이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채워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말하면서 물음표 다는 인생 되지 않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날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여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이름을 날마다 기억하여 불러주셔서 주님 발 아래 세워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 안에서 각박하고 척박한 인생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얼굴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친밀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저희들의 심령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빗줄기를 따라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라오르게 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의 것 삼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라이야와라 야라카와라 야란다라와라 카와라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라바라란다라 야산다라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평범한 은혜가 아닌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부어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아바라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리아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천국 복음이 주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우리 에브리언 너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뿌리 뻗어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열방 가운데 뻗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아바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따라바라 칸다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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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칸바라바라 따라라 산다라바라 라샤라바라 칸바라라 느려바라 칸다라라 산다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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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주여 역사소서. 하나님 알게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소서. 주여,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라이아바라 칸다라라 산다라라 따라바라 칸다라바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여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알게 하나님 알게 하나님 알게 하나님 알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 복음이 깃발이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강원수박의 모든 궤계는 깨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복음을 가로막는 약한 원수박의 죄의 장벽들아, 예수의 나라를 떠나갈지어다, 무너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원수박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묶임을 넘어서라 갈지어다. 라바라야 따라바란다라바라야 삭감바라바라. 오 성령이 성령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역사소서 역사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도 예수 믿게 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거룩한 누룩이 되어 주여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삼키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깔아놓은 모든 가라지들 성령의 불로 삼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오해와 편견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더 진실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아버지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 기도의 골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아버지 거룩한 인생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드리고 주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할렐루야.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해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려보세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쓰임 받는 거 우리 기도하면서 그려봐야 돼요. 막 그려야 돼요. 안 그려져도 계속 그려야 돼.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그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감처럼 예술가들에게 임하듯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감처럼 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삶.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사대 명하실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의 이 짧은 한마디를 오늘 붙잡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또 디뎌 나아갈 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저희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현실을 붙잡고 오늘의 핍박과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 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복되다 복되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참 복되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돈 벌기 어렵고 남의 돈 먹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이제는 뭘 먹기가 겁나는 이런 시대에 주님,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두렵고 겁나기 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습니다.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긍휼을 붙잡고 의지하오니 성령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생각하시고 먹으신 그 마음과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부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호흡이 저희들의 코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힘 벌리지 않고 빌리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발로 걸으면서 뛰면서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가정이 예수 복음화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앞서가시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누구야 할 수 있다 또 해보자, 다시 일어서자 해보자 말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장마가 또 비가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 조심하시고 또 안전운전 하시면서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 또 잘 준비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